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들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부족한 어린 종을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개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께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강권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을 본문들에서 믿음의 장애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여기저기 아름답고 향기가 가득한 꽃들이 피어 있어서 더욱더 봄을 실감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은 틀림없이 찾아오고 모든 삼라만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에 지치고 환경에 지쳐 식어진 이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있었던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고 이제는 육신마저 꼬부라져 허리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에 병자를 고쳤다고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통을 당하던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으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분개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에 병을 고치시는 기록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날도 안식일날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한편 손 마른 여자를 고치시는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귀신 들려 18년 동안 꼬부라져 살던 사람을 고치신 일도 바로 안식일날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날도 바로 안식일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날도 바로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도 있는데 그날도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고창병을 든 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고창병이라는 것은 수종병이라고 해서 헛배 부른 병, 먹는 것도 없이 배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부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순례하면서 우리들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육신의 모든 질병, 마음의 병까지 깨끗하게 치료받을 뿐 아니라 영적인 병과 또 아예 병에서 지나쳐 장애자가 된 믿음과 신앙을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된 순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진 이 병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 형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장장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살다가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온몸이 뒤틀리고 허리가 꼬부라지는 그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 하면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하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오늘날도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귀신들에게 잡혀서 병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상해를 당해서 그래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귀신들이 병을 가져다 주어서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귀머거리도 또 벙어리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다 고침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한 지 18년이나 되었으니 그동안에 고치려고 안 했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술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난치병을 고치신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이 고칠 수 있고, 이와 같은 난치병이 뿐만 아니라 불치병도,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술이나 의학으로 고치기 쉬운 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고칩니다. 그것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고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이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주님께서는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병이 안 나오고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 와야 고침받아요. 그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교회 와서 기도해서 고쳐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아빠 치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안 믿습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없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겠다 줄 믿습니다. 18년 동안의 병사 생활은 생각만 해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침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는 꼬부러졌지, 마음대로 어디 다닐 수가 있는가,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마음대로 누워있을 수가 있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 보아주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아무리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그렇게 분노를 해도 그래도 사탄의 올무에서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면은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그 귀신을 쫓아내야지 귀신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설사 수술을 해서 고친다 할지라도 도로 다른 데가 또 아픕니다. 여러분, 암이 든 사람은 수술을 한다고 합시다. 다른 데 또 생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미줄을 걷어버리면 다른 데다 또 칩니다. 걷어버리면 또 다른 데 또 치는 거예요.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미를 때려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몸에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수술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잠깐 동안은 좀 좋아진 것 같지만은 또 다른 데다가 병을 또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이 귀신으로 인해서 오는 병은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며 하노니 이 저주받은 낙한 영에서 병만을 따라 갈지어다 명령이 쫓으면 여러분, 귀신은 한 길로 쓸지라도 7길로 도망가고 그러면 순식간에 병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18년 동안이나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저 거르사 지방에 군대 막이 들려서 그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덤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밤중에 찾아가신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시고 집회하시느라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시고 가는데 이런 귀신이 그걸 알고 예수님을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큰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는 가서 귀신 있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천대하고 비꼬고 비웃고 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꼭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병든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의 힘이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셔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께서 온 성과 전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막 말씀을 증가하고 지식적으로 굉장해요. 어느 대학 교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귀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 방언한다고 쎄라 미쳤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래.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고 그러면 그 귀신 역사래. 아니 성경이 어디 귀신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귀신이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왔는데 그 귀신이 자기 부하들을 내쫓아버리면 자기 왕국을 어디다 세우겠어요. 이건 성령 해방제도 보통 성령 해방제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성령 받지 않고 성령 받고 뭐 능력 행한다 전부 가짜고 귀신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도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러 오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소원이 성취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병마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귀신 들려 알아서 이제는 꼬부라져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본문 11절의 말씀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환자 이름이 무엇이며 누구이며 몇 살이며 못 하던 사람이며 전혀 이런 것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좌우간 그 사람은 1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지금 큰 문제지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병고에 지쳐서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나 옆에 이웃들이 처음에는 보살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병에 효자 없다고 나중에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고 혼자서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이 여인이 그러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뿐 아니라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기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이 회당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이 날을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날,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8년 동안 그의 육신이 꼬부라졌으니 그는 완전 중증 장애인입니다. 허리가 꼬부라졌다면 오늘날 말하자면 뭐예요? 꼽치요, 꼽치.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반드시 펴지를 못하고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잠잘 때도 엎드려서 옆으로 자지 누워서 반드시 자지를 못해요. 등이 구부러져 있으니 울퉁불퉁 이렇게 해갖고 기우뚱기우뚱해서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의 불구를 무릅쓰고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종합병원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병원이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질고를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합병원 의사예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모든 병에 종합병원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분은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 같은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이 장애인 같은 그런 병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모두가 다 건강한 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다 고통들을 당하고 있어요. 이 지구는요 대형 병원 입원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병들이 다 있어요. 다 병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적, 영적 병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런 병, 모든 병도 이 시간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병, 신앙의 병, 믿음의 장애와 불구도 오늘 이 시간을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고침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 살아온 인생, 수십 년 동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해온 믿음의 장애, 신앙의 장애를 이 시간에 모두 다 고침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까? 몇 년 동안 다녔어요? 20년? 30년? 40년? 얼마나 오랜 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녔습니까? 그렇게 오랜 생활 교회 다녔지만은 마치 베레아 지역의 회당에 나와 누워있는 이 여인과 다를 것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생활 20년, 30년, 40년 신앙 생활했으면 믿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갈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 있냐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 다니 열수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부끄럽게 우리를 얘기하실 줄 믿습니다. 열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연수 자랑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 만나면은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못된 신앙이라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이틀 3일 됐어도 예수만 만나면 사는 줄 믿습니다. 한편 강도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습니까? 아니요, 교회 한번 다녀본 적도 없어요. 죽음 직전에 옆에 있는 예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는 있으리라. 여러분 연조 아무 소용없어요. 그까짓 거 썩을 데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한편 강도 같은 어마어마한 흉악한 죄수라도 예수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타성과 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 영적인 장애자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꼬부라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병에서 노예남을 얻었다. 너는 이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있으라 태양도 빛을 발하고 그리고 많은 별들도 있으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어라 그리고 산에는 모든 산짐승과 들짐승이 가득 차라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있으라 있으라 하심에 이렇게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기적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그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리가 고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육의 양식, 새끼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 마을의 백부장은 죽어가는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즉시 그의 하인이, 그것도 옆에 있는 하인이 아니고 멀리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그 즉시 고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능력 행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벼고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3절만 말씀 보니까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안수해서 고치신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몰려드는 많은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귀먹고 억울한 사람을 데려오니 안수하여 그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에게도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난 손, 피부는 손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에게 얹혀졌을 때에, 여러분에게 안수하실 때에 육신의 병은 물론이고 믿음의 병, 신앙의 병, 마음의 병까지 깨끗하게 고침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안수를 빙자하여 오늘날 아무나 손얹는다고, 아무나 안수한다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무데고 그냥 쥐에 종이라니까 머리 들어대고 안수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죽어. 아무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가서 안수받고 영원히 잘못하면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병이 들 수도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목회자라도 성령도 안 받은 그런 목사들한테 머리 들이대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셋째로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귀신에게 잡혀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만 다니면 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성령만 그래요. 정신병이 들어서 이상한 짓만 한다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병 들어서 좀 이상한 짓 한다고 그 사람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귀신에 잡힌다는 건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 모두가 귀신병이거든요. 이 성도들 중에도 이런 병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믿는 자라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소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중에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람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 귀신을 대적하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귀신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 말씀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목표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오로매급으로 지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표예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가 귀신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쫄쫄 따르면서 아빠고 쫓아다녔더니 못된 길로 막 끌고 다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와버리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자식 하나 뺏겼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도로 뺏어다가 자기 백성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마귀 귀신들의 사명은 뭐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나온 거예요. 마귀 귀신이라는 놈들이.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귀신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도로 빼앗아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미혹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단들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그들은 끈질기고 악랄합니까? 공산당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안 믿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꼭 안 믿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의 그 사는 집만 골라 다니거든요. 참 이상해요. 대단해요. 어떻게 이 집에 한국 사람이 살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귀신이 안 가르치면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미국 사람들만 쫙 살고 어쩌다가 그 가운데 하나 한국 사람이 사는데 거짓말 딱 찍어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나누면 노크를 해요. 기가 막혀.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끌고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집이 소위 야수쟁이 집이다. 그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가문일세를 속아서 그들에게 가문일세를 속아서 솔깃하는 귀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도 하고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도 하고 때로는 우리 성경 토론하자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들 나한테까지 그러더라고. 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선생님, 선생님, 우리 토론합시다. 그래서 내가 성경으로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도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봐. 집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성경 구절 몇 단어 가지고 그것만 갖고 디립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경 66권 신구에 쫙 펴놓고 자 한번 해보자. 안 되니까는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볼 거 없어 오지마. 그랬더니 그 3일 후인가 우리 같으면 전도사 정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도 당하고 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대가리 왔더라고. 대가리. 그래서 내가 박살을 냈죠. 말씀으로 성경을 하자.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어요. 한 몇 가지 갖고 하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성경 몇 번 읽은 분들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그들은 다 씨를 나오더라고. 오히려 지가 나한테 설득당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안 와버려. 안 와. 여러분, 절대 이 사람들은요 집에 들이지 말아야 돼요. 자신 없으면 절대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사만 해도 집에 들여도 인사만 해도 그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문을 두들기거나 배를 울리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와서 대화하자고 그러면은 찬바람이 쉥 불게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문전박대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쫓아버려야 돼요. 절대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100이면 100 다 져요. 성경을 많이 알지 않으면 다 지게 돼 있어요. 자기들도 달달 외운 거 있어요. 그거 맞고 달달달달 외워버리니까 웬만해서 못 이겨요, 이 사람들. 절대 드리면 안 돼요. 아유, 뭐 조목사는 이겼다고 그러더라.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예,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 은사가 필요해요. 마귀는요, 뿔 달린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이쁘게 생겼으니까 마귀 아니네. 아니요, 그게 마귀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뿔 달고 그냥 나 귀신이다 마귀다고 절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위험한가요? 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귀신들은 온갖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귀신,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앙의 귀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는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게으름뱅이의 귀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귀신, 어떤 사람은 탐욕의 귀신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꼬부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들 능력 굉장합니다.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귀신은 어떤 능력?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다고 말해요.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원수마귀 귀신의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 귀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 멸하니 이 저주받은 낙한 원수 사탄 마귀 귀신들아 예수라 멸하니 물러 갈지어다. 개 쫓듯이 쫓아버리면은 우리를 찌르고 한 길로 났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맹할 때 7길로 소리치며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그 병 고침받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은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얼마나 주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시죠.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적을 사모하시고 병 낫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사모하세요.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안 줘요. 사모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해야 돼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렇게 온몸이 꼬부라졌던 여인이 나올 때 자기 발로 혼자 걸어 나왔겠습니까? 혼자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택시도 없으니 오고는 싶은데 교회를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회당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나 좀 데려다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입니다. 내 손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교회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그렇게 졸라서 간신히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고침받게 됐잖아요. 18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문제 해결됐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삼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치 받기를 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님 옆에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니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 살던 여인이 이제 귀신에서 해방이 되고 병에서 노예함을 받고 이제는 꼬부라진 허리도 펴게 됐으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 세례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2000년이 다 끝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옛날의 얘기라고 그 무슨 역사 공부하는 거, 성경도 역사 공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저 장막을 지금 예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고 고생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여자는 그처럼 허리가 꼬부라져 괴로워서 걷기도 어려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회당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육신의 병을 고치고 그에게서 마귀로 쫓겨나고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느 또 심령이 병들고 죄악에 얽매이고 세상살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시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나와서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말씀만 듣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하던 이 여인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 영혼이 축복받고 그 육신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단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죄의 종노릇 하더라도 낙심할 것 없어요. 주저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과 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목과 같이 검은 죄일지라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저희 죄와 불법을 네가 회개함으로 내가 그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 1장 7절에 그의 아들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을 괴롭히는, 그렇다면 진짜 죄는 무엇일까?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데 그런데 진짜 죄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인데 이 죄를 진 사람도 예수만 믿어버리면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다. 이것이 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8절에,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 모든 역사라든가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며, 이거는 성령 회방죄로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정신머리 없는 목사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뭐라냐? 성령 그거 왜 받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건 분명히 성령 해방죄입니다. 무시무시한 성령 해방죄. 그거 왜 받아? 물건이야?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상을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서운 죄요. 다른 거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죄도 믿어버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아무리 우리가 무서운 큰 죄를 지었어도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그 죄만 가지고 판단해서 감옥에 넣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면, 한 가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결국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18년 동안 그를 얽매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생하던 병에서 놓이고 허리가 펴지어질 때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두 손 들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시고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광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18년 동안 이렇게 얽매여 있던 귀신이 쫓겨나 고생한 병에서 이제 노인이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버렸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공주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들림받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 길이 살겠네. 저천국의 시냇가에서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광나 길이 살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길이 살겠네. 괴로운 세상 잠시 후에는 나 떠나가겠네.
떠나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떠나가겠네.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나 날아가겠네. 올무를 벗고 나는 새가 지나 날아가겠네. 날아가겠네. 영광나 날아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육조장애, 영적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베레아 지역에 18년 된 귀신들과 앓고 꼬부라져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매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듯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영적, 육적인 병이 들어 장애인 된 자들이 모두가 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76세대 서용섭 선생이 췌장을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 아들도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속히 몸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의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병에서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변기현 교수도 귀에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겨서 힘든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으니 주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작품 활동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모두가 병든 자, 마음의 병, 육신의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머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